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오든지 어디가 있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예,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증인으로,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군데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차별법 금지, 또 동성애법, 이걸 막으려는 몸부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도자는 다르게 봤어요. 그 현실이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고 있는데 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것이 없는 사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자, 말은 굉장히 좋은데 뭐 표현을 하자면 헛다리 짚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 어떤 현장에서도, 그러면요 유럽하고 미국은 벌써 와버렸는데 선진국으로 하면 대부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정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 따라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지금 사랑의 교회 뭐 확진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큰 교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당장 우리 선교대 또 WR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인도받아야 할 상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킬 거 있죠. 이번 집회 때 이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죠,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싸울 거 있어요. 그 싸울 거는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만은, 그지? 예배 드리기, 모여서 드리기, 예배 드리기 힘들수록 우리는요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잘 됐다 뭐 누구 보지도 않은데 이래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지? 예배 와야 될 시간표 됐는데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럴수록 영적으로 중요한 싸움을 하고 지켜야 될 거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서비스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무너졌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핑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없는 우리 집에는 왜 이리 어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이따위로 인생을 살게 됐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치 않는 진리, 복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과거의 상처, 그죠? 여러 가지 환경, 주로 많이 묶이는 문제가 의식주, 돈에 관련된 이런 부분.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야 돼. 예, 뭘 넘어섭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내 수준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수준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 수준은 내 스스로의 불신앙도 못 이겨요. 그래서 내 수준을 빨리 뛰어넘어라. 어떻게 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뭘 자꾸 넘어서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론 신앙, 사람 중심으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데, 다른 집은 이런데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되어지는 거, 경제 수준 넘어서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렇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성경으로 꼽는 로마서 8장 1절로 31절. 그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을 다 보석이다 이렇게 하면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뭐냐? 그 신학자들이 로마서라. 그 시대 로마를 변화시킬 메시지니까. 그 로마서 중에도 다이아몬드 중에도 가장 빛나는 뾰족 튀어나온 그 부분이 뭐냐? 로마서 8장이다. 그 바울의 고백이죠.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로마서 7장.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자꾸 제 법을 따라간다. 거기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뭘 붙들었냐?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구구절절이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이라도 주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지금 로마서 8장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기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인. 그래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고 어떤 사회 변화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요, 잘못된 기독교는 자꾸 237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나라만 생각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237을 생각하도록. 우리만 잘 살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237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도록.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서밋이 나와야 돼요. 영적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중요한 단어 렘넌트 운동, 여기에 저와 여러분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간표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에 그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림자만 보고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만, 모세가 창세기 15장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그림자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쳐다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엄청난 축복, 완벽한 축복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론신앙, 사람 바라보는 사람 중심으로 군중, 눈치를 보는 거죠. 대부분 그죠? 불만, 불평, 가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진 사람이 뭡니까? 비교된 거, 비교.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 왜 이래?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 율법, 그지? 율법적인 교회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정인으로 써야 되는데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교회는 다녀도 이걸 얻지 못하도록, 정확한 복음 듣고 생명 얻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걸 못하도록. 생명을 얻었으면 누리고 정인돼야 되는데, 그지?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그걸 가지고 이걸 못하도록 계속하는, 은혜 못 받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진 게 뭡니까? 묵상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 키, 묵상하는. 다윗은 시편에 여러 군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누가 복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치유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성으로 올라왔다. 문둥병자는 그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지? 옛날에 한국에도요, 나병 환자들 막 보면 문둥이라 막 돌집어 던지고 못 오게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손을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생명을 건 간절함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요.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 인생에 분명한 답이 있다고 확신이 없으면요, 거길 들어오지를 못해요. 감히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존경하고 그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 경외의 대상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찬송가에 옛날에 보니까 친구 같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산은 뭡니까? 집 나가 돌아온 탕자처럼. 왜? 우리 아버지니까. 경배 중요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버리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평안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의 자세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 이 전부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너희들 믿음 보겠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복음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사역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삶입니다. 삶. 30년 더 된 류목사님 쓰신 교재 속에 삶에 대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참 감사하죠. 이제 그 응답을 지금 구체화시킨 시간표 된 겁니다. 시간 지나면서 없었던 게 아니고 주셨던 응답을 이제는 실현시키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응답받은 이후의 행동 중요합니다. 응답도 중요한데 응답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 사도 바울은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수준은 어찌 보면 바울이 더 높은데, 그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보고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더 잘났는데, 더 역사를 났는데, 아닙니다. 겸손했죠. 언제든지 응답 이후에 그지? 자기 위치를 알고 자세를 알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서 꼭 보고하고 그래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인정이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응답 이후 중요한 거요. 제사장에 보여라. 그리고 명한 예물을 드리고 뭡니까? 지금 우리 레위기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지난 주간 그러면서요. 가서 저희에게 증거해라. 정인의 삶을 사는 지속해서 쓰임 받을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건 영적인 거거든요.
응답을 위해서 올바른 정인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정인으로 설 수 있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했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천사 응답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 네 기도로 인하여 내가 왔다.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언제 왔냐? 21일 만에.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았다. 사단이 막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 군세를 꺾을 미갈 천사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꺾죠. 영적인 싸움. 이 사단이요,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게 불의한 재판장, 아무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말이요,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뒷돈을 받아 먹고는 엉뚱하게 판결 내린 거예요. 이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분명한데, 확실한데.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걸 바로 판결 좀 내려달라. 아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분명 사실이니까 양심의 호소를 하든지 하겠죠.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밤낮 찾아가니까요. 이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들어준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요, 귀찮아 죽겠다. 이거 눈보기가 죽기 전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귀찮아. 이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예수님 비유입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하고 아무 힘없는 그 과부의 밤낮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거, 그지? 뭘 구합니까? 그게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원한, 다른 표현으로, 좋은 표현하면 언약적 한이요. 분명히 말씀 따라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사단의 역사로 막혀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 주는 거 봐라.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절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때.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우리의 생각, 내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항상 말씀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찾아요.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의 것을 언약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인.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가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일반 기독교인들하고는 또 다른 관점 얘기를 많이 하시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하는데 주신 응답이다. 뭘 기도 안 했는데, 예, 바누아투 선교를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몰아가 버렸지. 그지? 알지는 못해서, 기억도 못하게 신정훈 선교에서 그랬나 윤기환 선교에서 그랬나. 프랑스에 여호와 언약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전도학교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 전도학교를 그냥 엽니까? 현장하고 연결돼야 되네. 부르건 파리 좋다고. 그러면 캠프로 가자. 캠프로 쫙 갔는데 기차 타고 딱 가는데, 그지? 그 크레일이라는 역에 뭐 압니까? 그 파리의 뭐 북역인가 거기서 그 열차 타고 한 30분 갔나 40분 갔나 가서 열차에 내렸는데, 뭐 거기 뭐 약속된 사람이 나오기로 했다. 조금 늦게 나왔다. 그 운전해 나온 게 프레디. 지금 예배 메시지 듣고 있었겠는데 그 만남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신기하죠. 삼억 부르권 살릴 핵심 만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만나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부르권 현장을 쭉 보면서, 예, 부르권 현장 살릴 문들을 이걸 찾을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정은 장로님이 저 TV 돌아본다고 가는데 그 발걸음 속에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아 그래, 제가 생각도 못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지금 237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깨워야 돼요. 감사하죠. 일본 캠프를 처음 갔는데, 예, 오사카 가서 고생했어요. 옛날에 캠프를 처음 시작하는데, 캠프 저보다 시작을 먼저 한 사람이 김주인 목사님, 배웅기 목사님 이런 분이 시작을 먼저 했거든. 그래서 캠프 가면 조심해야 될 거, 또 캠프 가면 또 뭐 인도 받아야 될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뭘 조심하면 되고 뭘 하면 좋겠냐. 다들 뭔 얘기 하냐니까 가면 신정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신정은 선교사. 신정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첫 캠프 현장을 미국을 갔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은데 왜 이상하다나. 일본 캠프를 딱 갔는데 일본에서 시달리더만. 진행자인데 말이요, 박성진 목사와 같이 행정을 맡아 했는데 숙소를 1시간 40분 차를 타고 캠프 현장에서 가는 그 성도의 집에다 숙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성도 봉고차를 타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희한하더만. 남편이 일본 사람이고 이 여자분이 한국분인데 방이 두 칸이 있는데 문이 다 열려서 붙어 있어요. 그럼 방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비슷하지. 문이 다 열려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마루, 주인 두 사람은 마루에 자고 사역자는 옆 방에 자고 문이 뚫려 있는 방 옆에 또 자야 돼요. 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 돈을 아낀다고 진행자 숙소를 그래 정해놓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박선진 목사가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 내 돈을 써서라도 숙소를 가까운데 오사카 현장에 잡아야지. 그리고 오사카 현장에 차를 갔는데 와, 일본 여관도 이상한 여관이 있더만. 갔더만 목욕탕 공동 목욕탕이고 방을 문을 딱 여는 순간 와, 다다미인가 뭐 방이 있는데 문을 딱 여는데 밑에서 쪄린 담배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야 일본도 그런 데가 있더만. 싸긴 싼데 이거 도무지 못 잔다. 이렇게 또 찾아간 것이 뭐냐 하니까 캡슐 방이라. 캡슐 하나 방 한 칸. 그게 목욕탕 공동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박승진 목사 목욕탕 들어갔대. 목욕탕 딱 옷 벗고 씩 들어갔는데 그 안에요 아줌마가 옷 입고 앉아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박승진 목사 내만 저 도망가가지고 때밀이가 그 안에 목탕안 그 안에 목탕 안에 옷 입고 자기는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 남자들 다 옷 다 벗고 있는데 야 이게 일본이구나. 이래가지고 야 그 숙소 그거 돈 아낀다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신경을 시달리는구나. 그때 보니까 일본만 가면 행정 이상하게 그 일본만 가면 이래서 조심하라 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캠프를 쫙 하는데요. 일본인 사역자가 캠프 현장을 쫙 하는데 일본인인데 일본을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보고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야, 이 괜찮은지 이런 친구가 있나? 그래서 에스더 사모님 영어도 하니까 영어를 통역해가지고 얘기를 당신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류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싶대. 그래? 그러면 그거 하도록 하자. 이래가 이제 이름을 봤더니 사도하라. 이래가지고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네 일본에 사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왔지. 하나님께서 만남을요 그렇게 탁탁 만나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핵심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만나게 해가지고 바나트를 처음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병들어 얼음 당하 있는 에스멘 사이몬 우리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불신자 통해서 연결해서 만나도록 딱 만나보니 완전 시간표 되어 있네요. 그런 만남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와 이름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어떤 응답을 받냐, 어떤 역사가 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보면 이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있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거 아니면요 도둑놈한테 다 가져가요.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들이 다 수고해가요. 가짜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안 되는 것처럼 도무지 어려운 것처럼 힘든 것처럼 위기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응답을 누리도록. 그러지? 우리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미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가 어떤 시간표 속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권능,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된 주의 권능이 이제 나타나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서밋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정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날이 갈수록 더 큰 문제들 어려움들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 붙들고 응답받는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흩어진 현장, 지교의 현장, 렘넌트들을 특별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